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빌립보서 3장까지 같이 나눴죠.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 성화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3장을 통해서 한 2, 3주 가량 성화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요. 사도 바울이 성화를 묘사할 때 묘사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사도 바울의 성화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은 것 같이 나도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라고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사도 바울이 이걸 또 비유적으로 우리를 붙잡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옥의 나락에서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딱 붙잡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채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떨어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으셨는데 같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도 그리스도를 똑같이 붙잡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나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지체를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했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따라서 나도 살아가겠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복음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더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붙잡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욕망이나 내 성격을 꺾고 주님 닮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인 거죠. 지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토고 우리 삶의 하나의 방향성으로 삼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구도 자기가 정말 주님을 본받아야겠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걸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고난받고 나 자신을 꺾고 내 고집 꺾는 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정말 자연 상태에서 아무 능력도 없이 아무 힘도 없이 정말 내 온전한 힘으로는 내 자신을 꺾는 게 진짜 힘든 거죠. 정말 작은 거 하나 양보하는 것도 힘든 게 우리 사람의 성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법정적으로 의인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의를 행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내 성격과 내 성정도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에게 의인의 신분을 일단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주님이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 의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자기 숨은 어떤 출생의 비밀이 밝혀져서 나는 이제 막 노예로 살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저 왕의 숨겨진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 숨겨진 신분이 밝혀져가지고 왕의 이제 그 궁궐에 들어가서 살아가는데 어때요? 신분은 왕족인데 살아온 삶이 노예니까 왕으로서 어떻게 행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궁정에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신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가정교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왕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평생 죄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의인으로 밝혀지는 거예요. 마치 출생의 비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선언하셨다는 게 밝혀지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우리 삶은 노예 같고 주인 같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적하시고 지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하신 이유, 값없이 의롭다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 구원받은 신자는 모두가 다 예수 닮은 모습으로 성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 성화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미 완성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나는 이제 컸으니까 이게 이제 내 모습이야, 이게 내 성격이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훈련하는 자들이고 평생 성화하면서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들인 거죠. 제가 이제 얘기를 들은 어떤 목사님은 좌우명이 세 글자인데 공사중이라는 거예요. 공사중.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니까 공사중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젊은 목사님이 아니세요. 연세가 있으시고 은퇴가 한 5년 남으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인생의 좌우명이 뭐냐니까 공사 중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평생 공사 중인 사람이에요. 우리 이 완공되지 않은 건물들. 그래서 계속해서 고쳐야 되고 계속해서 보수해야 되고 이 성령께서 계속해서 보수하시는 이 공사 중인 건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완성된 사람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나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이게 내 성격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성격은 원래 이래, 이거 무슨 노래 가사 같은데, 이러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주님이요, 그 변화라고, 그 예수를 점점 더 닮아가라고 구원하셨는데, 아니야 나는 이 모습 이대로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복음을 정말 정면으로 반박하는 태도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예수 닮은 사람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격이요, 우리 성정이 그대로다, 과거와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딴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항상 우리가 1년 지나고 또 몇 년이 지날 때 내가 얼마나 더 성장했는지, 내가 얼마나 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보통 10대 때, 20대 때 전성기를 맞잖아요. 그런데 그 전성기 때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연단해요. 마찬가지로 신자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할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 동안 자신을 연단하고 성화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이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자기를 이렇게 연단하는, 좋은 정말 화려한 전성기를 보내기 위해서 자기를 연단하는데, 사실 이 운동선수들의 세계에서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선수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은 다 이제 나중에 이제 학원 강사하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운동의 경우는 그렇죠. 그러나 이 성화의 길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마다 모두가 성공해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 21절을 읽었는데 3장 2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요, 성화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정말 오늘 하루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헌신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거냐면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에 주와 같은 모습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다 주님께서 전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선화에 힘쓰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성격을 꺾으면서 자기 자신의 모난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와 같은 사람들을 주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닮기 위해 애쓰는데 주님의 때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예수 닮은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저도 이제 제 성격에 이 모난 부분을 볼 때마다 낙담할 때가 자주 있어요. 이게 안 바뀌네 하면서 자주 있어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뭐냐니까 주님이 이미 의롭다라고 하셨다라는 복음의 소식이에요. 또 우리에게 이 위로가 되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힘쓰고 애쓸 때 주님이 그 애쓰고 힘쓰는 수고를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모두를 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지막 날에 결국 그렇게 될 거니까 지금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애쓰지 않는 사람이요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성화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화하기에 힘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뭐냐니까 예수 닮은 모습으로 내가 너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 우리 성화에 힘쓰는 사람들을 모두 주와 같은 모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성화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하셨다는 걸 굳게 믿어야 돼요. 내 과거를요 아무리 기억이 나도 잊어버리셔야 돼요. 내 과거에 어떤 죄를 졌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 다 잊어버린다고 하셨어요. 모든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들, 우리가 죄 지으면서 살았던 거 잊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에 힘있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실 거고 또 우리를 완전히 완성시킬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을 바꾸거나 그 바꾸기 위해서 이 애쓰는 노력을요 힘겨워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그 노력을 보면서 비웃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막 옆에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속으로 저래도 되겠나 뭐 나중에 똑같지 뭐 이렇게 비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은 그 노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노력을 예배로 받으시는 거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와 같은 모습으로 바꾸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비웃었던 그 사람이요 나중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를 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주님의 역사를, 이 성화의 역사를 믿고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성화의 길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본문의 2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을 얘기해요. 몇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유오디아가 나오고 순두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름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3절에 보시면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4개 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받는 이 이름을 얘기하진 않지만 이렇게 말하면은 누군가는 자기를 말한다는 거 알 수 있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몇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어요. 또 이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죠. 지금 이 순두개 유오디아는요 이 여인들이에요.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저 여인들을 도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4개에 또 다시 권면하는데 이 순두개와 유오디아를 도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제 이 여인들인데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가정교회 형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정교회를 지도했던 지체들이 이제 주로 여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에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뭐냐니까 좀 그 지도자들 사이에 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에서 보면은 한몸됨을 위해서 힘쓰라고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권면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쓰는 4장에서 직접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희 그 빌립보 교회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희가 제발 같은 마음을 품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그 이제 조력자들에게도 그 지도자를 도와서 좀 같은 마음을 갖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수 닮고 성화하는 일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모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죄인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셨다고 하시죠.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가장 닮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와 다르고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때로는 내 원수된 자를 용납하고 용납할 뿐더러 같은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를 닮는 아주 최고의 모습인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의 한몸됨을 얘기하고 이 성화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 이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얘기하는 거는 이게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의 궁극적인 이 목표, 그 모습이 뭐냐니까 내 원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한몸된 지체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와 다르고 나와 안 맞는 사람들을 용납할 뿐더러 왜 어떻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3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분명히 내 취향에는 잘 안 맞아요. 그리고 내 성격에는 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 관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정말 경륜의 차원에서 보시기에는 어떠냐니까 내가 그 정말 싫어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주 안에서 같은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내 어떤 성격과 안 맞다라고, 내 어떤 스타일과 안 맞다라고 함부로 무시하거나 좀 내가 분리시키거나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분리시키는 내가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의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무시하고 분리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혹시 생명책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 이 기쁨이라는 단어, 또 기뻐하라는 이 권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서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서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빌립보서를 읽게 되면은 기쁜 일이 거의 없어요.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지금 교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보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넘쳐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지금 빌립보 이 서를 받는 빌립보 교회 상황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제 지도자들끼리 좀 알력이 있어서 좀 갈등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단의 위험, 우리 이제 3장에서 나눴던 이 행악하는 자들, 이 할례당, 이단의 위협에 지금 휩싸이고 있어요. 사실 보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에서 보듯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씀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주님은 항상 곧 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니까 주님이 실제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 신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매일 뵙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걸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랑 같이 살아가는데 내가 굳이 뭐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은 안 하는데 그 사람 앞에서 아유 힘들어 정말 괴로워 이러면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내가 싫다는 건가? 느끼지 않겠어요? 내가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있는데 배우자한테 요즘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이렇게 하면 결국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때문에 힘들다. 말은 안 해도 너랑 결혼해서 이런 얘기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우리 구원받아서 주님과 가까이 주님 곁에서 살아가는데 힘들다 정말 짜증난다 이러면 뭐예요? 주님이 싫다는 거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삶에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쁜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기쁜 게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매일같이 도우시는 이 은혜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게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기쁨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멀리 계신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다른 곳에서 우리의 만족이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을 향한 예배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떤 약간 귀찮은 의무처럼 자꾸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찝찝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냥 이 시간에 좀 딴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주님을 기뻐하지 않고 이 신자로서의 삶을 기뻐하지 않는 일은요, 우리가 성화하는 삶에 아주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기쁘지 않은 일을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되고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추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거를 기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종종 어떻게 사냐니까 쉽게 죄에 빠지는 거예요. 성화하는 삶을 포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성화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성화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자주 힘들다고요. 우리가 죄를 주로 지을 때 동기가 뭐냐니까 힘들다는 거야. 지금 너무 기쁘지 않고 괴롭다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낙심이 될 때 우리는 자주 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나 이 사도 바울처럼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죄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주를 위해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 뒤에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자체가 힘드니까 죄나 지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나중에 이제 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고난과 힘겨움이 올 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요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힘들 때 쉽게 죄를 짓고 성화의 삶을 포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성화의 삶을 방해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자로서의 삶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가 성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인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신자로서의 삶을 기뻐할 때에만 우리는 성화할 수 있고 아주 지속적으로 정말 끝까지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나 사도 바울처럼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 또 특별히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 우리의 상황을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 기뻐하라는 건 결국 무엇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씀이죠. 우리 아주 좋지 못한 습관이 뭐냐면 이 상황이나 환경이 바뀔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잊지 않도록 특별히 두 가지를 더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첫 번째로 기도하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생각하라고 해요. 생각하고 행동하라. 생각하고 행동하라. 먼저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때 6절, 7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먼저는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권면을 시작할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니까 6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염려가 기도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염려가.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대부분의 스트레스,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대부분의 상황은 사실 염려고 걱정이에요. 걱정. 이 염려와 걱정에서 우리의 스트레스, 우리의 힘겨움이 대부분 오는 거죠. 이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 버리고 성화의 삶을 힘들게 하는 주요 방해의 요인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요, 복음서에서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염려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금세 그 받은 말씀을 뱉어버리고 불신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의 힘은요,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정도로 강해요. 마가복음 4장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재물의 유혹이나 어떤 욕심에 대해서는 많이 경계하지만 사실 그만큼 많이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염려, 이게 한번 들어오면은 우리 신앙을 아주 통째로 앗아가 버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이 염려를 해결하는 일에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이 염려를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은혜의 통로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구나 정말 자기 염려 때문에 기도해 본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걱정되고 염려돼서 정말 쩔쩔매고 있는데 그때 한번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해요.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내가 정말 쩔쩔매는 상황인데 주님께 내가 간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주님께 의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거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이 위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염려하고 우리 머리로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내 모든 어떤 능력과 내 모든 정말 이 잔머리 다 사용해서도 안 풀리는 때 염려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분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한번 딱 겪고요, 또 바쁘고 또 마음에 근심이 휩싸이면 우리는 제정신을 못 차려요. 정상적인 사리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도 보면은 우리 자신을 봐서도 이 염려에 휩싸여서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정말 오판할 때 이렇게 보면요, 염려에 끙끙매다가, 염려와 걱정으로 끙끙매다가 아주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정상적인 사리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염려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해서 보통 때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이 염려 때문에 아주 그냥 눌려가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경우가 우리한테 아주 이 부지기수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정신없는 마음, 염려와 걱정으로 허덕이는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하늘의 평강으로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모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아시고 어떻게 하면은 해결될지를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으로 이 정말 난동을 피우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지 분명히 우리의 정돈된 마음과 생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주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거죠. 염려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의 자리가 생기고 우리가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바로 생각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그분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CA라고 하죠. 우리 특별활동 반이 있었는데 하나 이제 고르는 거였는데 저희 고등학교에 성경 암송반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선착순으로 고르는 건데 제가 좀 늦게 고르게 됐어요. 늦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남는 이제 CA 부서가 다 그런 거예요. 성경 암송반. 사람들이 가기 싫잖아요. 딴 거 뭐 이렇게 운동하고 뭐 이렇게 영화 감상반 있는데 성경 암송반 아주 우선순위에서 아주 밀려가지고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이제 밀려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성경 암송반에서 처음 암송했던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거 하나 외우고 다음 그 CA 고를 때 다른 걸 골랐는데 근데 이 구절을 외우는 게 굉장히 신앙생활할 때 유익이 굉장히 컸어요. 고등학교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미래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공부는 안 하는데 맨날 염려하고 걱정. 공부를 안 하니까 사실 염려와 걱정이 맨날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 인생의 한 반 정도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시험 한 번에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선생님들 얼마나 또 그 시험 문제 하나에 네 인생이 달렸다고 얼마나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지.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고등학교 때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염려와 걱정을 진짜 다 하는데 근데 그때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니까 딱 이 구절인 거예요. 왜냐면 6절 딱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염려와 걱정이 들 때마다 항상 이 구절 생각이 나는데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고 돼 있어요?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니까 계속 염려가 생각나면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어떻게 미래에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주저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을 자꾸 외우는 거예요. 주님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걱정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가 도저히 공부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이 말씀이요, 주님이 약속하신 바잖아요. 주님은요, 한 번도 정말 그 염려 그대로 안고 돌아가시게 하신 적이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항상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뭐 시험 잘 못 봤는데도 걱정 없이 사는 거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요, 이 기도에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몇 가지를 주셨어요. 그 약속 중에 하나가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이 약속이 정말 큰 약속이고, 또 이 기도할 때 약속하신 주님의 아주 위대한 약속이 뭐냐니까 오늘 이 구절인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하늘의 평강으로 너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걱정 근심, 우리의 그 정말 불안한 마음들, 불안한 그 정서들, 그거 내가 하늘의 평안으로 덧입혀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게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하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이죠. 여러분, 우리 염려에 휩싸일 때 있잖아요. 다른 걸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일들이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지금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면 이 시험 앞두고 있을 때 왠지 모르게 TV가 더 많이 땡기잖아요. 평소에는 보지도 않던 그 뉴스, 백분토론, 이상하게 시험 볼 때면 굉장히 재밌어져요.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근데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잠깐 그거 잊게 해줄 거라면 뭐든지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맨날 뉴스 보고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한 사실은 시험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스트레스를 잊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시험은 언젠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의 염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염려가 들고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미래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일 때문에 걱정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내가 뭔가 감이 있어요. 감이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위협을 당할 것 같은 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불안해요. 근데 그때가 어떨 때라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 걱정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그 염려가 우리를 집어삼켜서 우리가 아주 미친 사람처럼 살도록 만든다는 거죠. 정상적인 사리 판단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염려가요 가장 기도하기 좋을 때, 염려가 생길 때, 그 염려를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바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또 여의치 않으면 여기 와서 기도하세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옮겨서 여기 기도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조명도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이거 켰잖아요. 딱 어둡게 하고, 딱 낮에 와도 여긴 더 어두워요. 근데 이 조명 딱 하나 켜고 또 뒤에 이제 음향이 돼 있어요. 음악 틀고 이렇게 기도하면요, 여기가 천국이야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은데 좀 제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보면 직장 그만두고 신대원 가는 거, 그리고 또 개척한 거 보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내 정상적인 제 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어떻게 정말 주님이 버티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자로서 살아가고 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정상적인 이 정신으로는 버틸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술을 먹죠.
좀 잊고 싶어서, 미래에 대한 걱정, 스트레스 이런 거 좀 잊고 싶어서 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가요, 술을 먹는 게. 그거 어떻게 안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뭐가 있냐니까, 주님이 기도할 때 하늘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평강, 그 꿀과 같은 그 하늘의 평강을 한번 맛보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에 8절, 9절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선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특별히 권면할 때 생각하라고. 선한 일, 좋은 일, 덕을 세우는 일을 하기로 생각하라는 거야. 이런 말씀들이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신약 성경은요, 우리에게 자주 권면하는 게 뭐냐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위험하고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생각하는 게 잘 안 돼요. 생각하는 게.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불사를 시키는 해도 그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의지적으로 생각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정 따라가는 대로 이렇게 하다가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불같은 감정이 가라앉고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지각이 생기냐니까 생각할 수 있는 지각이 생긴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머릿속에 가득 찬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만들고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머릿속에 죄 지을 생각이 가득하면요 죄를 짓고 사는 거고, 머릿속에 경건한 생각이 가득하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성화하는 삶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게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 우리가요 맨날 살아갈 때 아유 뭐하고 놀지 뭐하면 재밌게 놀 수 있을까 이런 거 맨날 생각하다 보면 그냥 맨날 놀고 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가다듬고 이 생각을 바꾸는 연단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주 우리가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라고 권면하죠.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고민하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매사에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거죠. 로마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 성화에 대해서 자주 권면할 때 우리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 거룩한 삶의 비결이 뭐냐니까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볼 때 딱 떠오르는 생각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걸 우리가 막 의지적으로 안 떠오르게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는 이제 오랜 동안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믿는 게 뭐냐면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더라도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 생각을 그만둘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경건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주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자주 생각해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 복음에 대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 복음의 은혜를, 이 주의를 강단에서 자주 듣고, 또 매 주를 살아갈 때 그날 주일에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또 그분의 선하신 성품에 대해서 자주 생각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 자주 생각해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의지적으로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섬기시는 분이시지, 그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지,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돕고 계시지, 나를 사랑으로 돕고 계시지, 이 진리의 말씀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힘들 때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왜 힘든지 돌아볼 수 있는 지각이 열릴 때가 있어요. 우리 고난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있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짓는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고난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힘든데, 이 힘든 일이 내 죄 때문이라도 알게 되는 일이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고난으로 힘들 때 있잖아요.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들고, 회개할 때 그 힘겨운 마음들이 다 씻겨내려가요. 그 고난으로 인한 힘겨움들이요, 내가 회개할 때 씻겨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또 우리가 이 성화하는 삶에는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죄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고, 내가 성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어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화는요, 다른 말로 하면 나와 다른 사람과 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요, 이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가려고 할 때 우리는 갖가지 고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 하면, 나와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면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오히려 이용을 당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욕 들어먹기가 십상이에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고 맞춰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만하게 여기는 게 우리의 아주 나쁜 습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럽니까? 왜 우리가 섬기려고 할 때 오히려 무시당하고 이렇게 좀 힘겨운 고난들을 겪는 일이 많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섬기는 대상들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도요, 죄인을 섬기셔서요, 이 죄인의 발을 씻기셨어요. 우리가 섬기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도요, 어떤 대단한 사람들을 주님이 섬기라고 부르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 그 더러운 발을 가진 사람, 죄인으로 살아온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섬김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주님과 마찬가지로 죄인을 섬기고 죄인의 성정을 갖춘 지체의 발을 씻기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죄인들을 섬길 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아기 돌보는 게 이제 부모님들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니까 말 안 통하는 죄인 섬기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말이 안, 죄인인데 말도 안 통해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어디 기업의 회장이나 어디 저기 존귀한 저 성자 같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죄인들을 섬기라고 부르신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기도 중에 평강을 얻고 우리 고난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가 유심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저 사람 하나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마땅히 가는 거라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요, 지체를 섬기기 위해 지금 내가 힘들고 고난받는다, 주를 위해 내가 고난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요 정말 기쁜 일이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는데, 우리가 지체를 위해 고난받고 주를 위해 고난받는다라고 우리 자신을 여길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요, 그 일은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주님께서 팔복에서도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 기뻐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때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실로 인해서 힘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와 고난이 없다면, 지금 수고하지 않고 지금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나중에 기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뭐 이렇게 아기 키우는 게 요즘에 많이 세상 사람들도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봐요. 그 아기가 없으면 행복합니까? 그 아기 키우는 고난이 없으려면 아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 아기 없는 삶이 그렇게 행복하냐는 거예요. 아기를 키우는 고난과 수고를 감수할 때 나중에 자녀와 함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일하는 게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일이 없고 집에서 맨날 놀면 행복합니까? 집에서 맨날 놀면 그렇게 행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수고하고 힘들게 노력해서 내가 나중에 일한 결실을 누릴 때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거죠. 그럴 때 보람도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고하고 정말 애쓰고 고난받는 일이요, 정말 기쁨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는 일이 힘들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지체를 섬기는 일이 힘들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또 나와 맞는 사람과만 살면서 섬김받기만 이렇게 바라면서 살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헌신이 없는 관계는요 지속될 수 없을 뿐더러 다 파괴돼요. 그런 태도는요 결국 우리 삶을 외롭게 만드는 아주 주요한 원인입니다. 지금 관계를 위해서 힘쓰지 않고 지금 한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무엇을 얻겠습니까? 나중에 정말 한몸된 교회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애쓰고 지금 좀 희생하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괴로워야지 우리가 한몸된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관계 가운데 헌신하고 교회로서 지체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성화의 삶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부단하게 꺾고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죠.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성화의 삶이 있을 때 기쁨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화의 은혜를 주시고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아주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체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큰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사랑을 얻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얻도록. 우리 오늘 말씀의 4장 1절, 우리 예전에 이제 예배 마칠 때 같이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기쁨이고 내 멸류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멸류관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 운동선수의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 때 운동선수가 전성기를 누리고 경기에서 승리해서 얻는 상이 뭐냐니까 멸류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올림픽 때 메달 받는 사람들은 멸류관을 이렇게 씌워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 상이라고 얘기해요. 내 상, 내 기쁨이고 내가 받을 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주를 붙잡고 주의 고난을 본받아서 성화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보람이고 기쁨이고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서는 것, 나와 함께 이 사랑하는 삶을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대한, 주를 본받는 인생에 대한 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을 얻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고 용납하는 헌신과 수고를 감당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얻고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지체가 우리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것입니다. 신자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 내 도움과 헌신으로요 지체가 유익을 누리는 일만큼 정말 보람되고 기쁘고 정말 내 인생을 헛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 일해서 내가 좀 뭔가 더 헌신해서 지체들이 유익을 누릴 때 그게 우리 신자로서의 삶의 보람이고 기쁨인 거죠.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신자에게는 끔찍한 고통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사는 게 너무 허무하거든요. 이룬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허무하거든요. 근데 우리 삶의 일정 부분이라도 정말 우리 삶의 전심으로 지체를 위해서 섬기고 살아갈 때, 지체가 유익을 누리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 지체가 좀 더 나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집에 돌아가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나로 인해서 우리 지체들이 유익을 누리는 거 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고난을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면류관으로 여기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성화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한 몸된 지체, 한 몸된 교회를 얻습니다.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을 얻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살면서 얻는 최고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쁜 일이 뭐냐니까 평생 함께 같이 한 사람을 얻는 거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상이고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최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기뻐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이 성화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살아서 서로를 향해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힘써서 우리 정말 사랑을 얻고 사랑하는 지체를 얻고 정말 한 몸 내 교회를 얻는 우리 복된 인생 다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난 모습, 우리의 정말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 우리가 가리고 닦아서 정말 십자가의 길을 충실히 가는 사람